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경악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그 편지들에서 안부 인사 후에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그 최근 소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 로마서 1장 8절 볼까요? 로마서 1장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배우고 그 안에 이제 견고하게 그들 속에 그것들이 이제 심어져서 그렇게 이제 점점 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서신에서 그들이 이제 당짓고 나는 누구파다 이제 그런 거랑 그리고 여기 고린도 지역이 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고린도 지역이 특별히 더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도 그런 어떤 그런 문란함과 도덕적 타락함들이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막 책망을 해요. 엄청 신랄하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데살로니가 볼까요? 1장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의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행위에 대한 이 충격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죠. 싸움하죠.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긴다 할 때 그 싸움하죠.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산 사투리를 하면 제정신이가 이런 거죠. 지금. 이 제정신이가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 대해서 들은 소문을 내가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게. 어떻게 은혜로 부르신 이를 배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속히 떠날 수 있냐.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 인사를 생략을 하면서. 그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게 메타티세세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표현이냐면 군인이요 자기의 부대를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탈영이라고 그러거든요. 탈영은 심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넷플릭스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DP라는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헌병이 돼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거야. 탈영병들 잡으러 다니는 거야. 이제 바울의 말처럼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지금 믿음의 탈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탈영은 결국에 잠깐 이렇게 방황하는 게 아니라 배교야, 배교.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히 그렇게 탈영을 해요?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거짓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맞아떨어지면 쿵짝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어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소설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청중의 뇌리에 진리의 문제를 새기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이 기독교를 추천하는 이유가 그것이 진리여서가 아니라 듣기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아해요? 복복거리면 좋아해요.
복 이러면, 그리고 죄 이러면 거북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이고자 하는 죄인의 본성, 그 죄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희한한 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수준이 좀 높아지잖아요. 수준이 좀 높아지면 헌신해야 듣기 좋아하는 이제 수준이 돼요. 당신은 더욱 헌신해야 됩니다. 당신의 헌신과 노력이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며 성령께서 전해주신 이 구원을 완전히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뭘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졌다는데 수준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도찐 개찐인데 옷만 갈아입는 거지. 왜 이러는 거예요? 신자에게 남아있는 죄인의 본성, 그 죄성이 다른 옷을 입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랑이가 기저귀를 차다가 기저귀를 떼고 속옷을 입는 것처럼 죄성도 복복죄죄 거리다가 그런 기저귀를, 복복죄죄라는 기저귀를 떼고 헌신, 노력, 행위, 율법, 자기 공로, 자기 의라는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랑이가 기저귀를 뗀다고 하랑이가 하민이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복복죄죄 벗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요. 죄성은 뭐예요? 죄성은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죄성은 죄성이야. 그대로 그 자체인 거예요. 옷만 갈아입은 거지.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따라합니다. 단순한 믿음. 그 단순한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구원의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땅에 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부정하는 거 아니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죠. 인정한다고. 근데 그건 시작이다 이거야. 시작은 반이니까 나머지 반은 누가 채워야 돼? 내가 채우는데 뭘로? 내 공로, 내 행위, 내 열심, 내 의로 채워야 된다 이거야. 지금 세상은요 이런 다른 복음들로 넘쳐나요. 넘쳐 아주 그냥. 모두가 자기 복음이 하나님의 원래 복음보다 더 쉽고 훌륭하고 의미 있고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효율적이라고 외쳐댄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형리 엄청 까잖아요. 사형리도 그러는 거야. 사형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복음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교회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전에 얘기했죠. 몇 년 전부터 그런 트렌드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인터넷에서 막 개독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교회들이 갖고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이제는 삶이다. 그게 그들이 그 밑에 깔고 있는 전제가 은혜를 깔고 있냐고요. 은혜를 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말하는 거 결국 뭐예요? 이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머지 반은 삶은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말은 그렇게 대놓고 안 해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반, 내 행위 반. 그러니까 반반, 펠라기안주의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방법이다라고, 그게 좀 요즘 트렌디한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류의 거짓 복음들의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완전하셔요. 동의하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완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류의 복음들, 거짓 복음들은 왜 치명적이냐?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 맞아. 은혜는 맞는데 그건 반쪽짜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지. 그리고 축소시키는 거예요, 반으로. 그런 거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의견을 주장할 권리가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거짓된 복음이 옳다는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손을 댄 복음, 인간이 손을 댄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체제나 보완제 등으로 인정하시질 않아.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행하셔서 얻으신 모든 것들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메워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만, 이 완전한 길만, 영원한 길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정의하시죠. 내가 뭐라고요? 길이래요. 내가 뭐라고요? 진리, 로고스래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갈 수도 없고, 아버지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영원한 생명 근처에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진정하고도 유일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메시지가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뭐 신임장이든 추천장이든 그 사람이 직함, 직분, 사회적 지위, 성품, 외모, 물질,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거에 그 사람의 메시지가 진실한가 안 한가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의 진실성은요, 그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일치하냐 안 하냐 거기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나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선언을 해요. 생각해봐요. 천사가 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 천사가 진짜 하늘에서 왔겠냐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가 거짓 복음을 전하면 그게 진짜 하늘로부터 온 천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모로니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요셉 스미스의 교리를 따라 세워진 게 그게 몰몬교야. 우리 가끔 보죠? 그 외국인 2명 이렇게 딱 검은색 바지 흰색 이런 거 딱 입고 여기에 딱 검은색 이렇게 명찰 자기 이름 써있는 거 딱 차고 막 2명이 돌아다니냐고 사람들 말 걸고 막, 그죠? 사람들 영어 못하니까 막 쭈뼛쭈뼛해서 막 피해가고 막. 못 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들? 노원 돌아다니면 있지 않나? 나 본 것 같은데? 그 몰몬 이렇게 거기는 그 교리 이제 이런 거에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목회자가 그쪽에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평신도도 그렇게 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몰몬교예요. 그래서 미국 유타인가? 그쪽 지역 전체는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몰몬교예요.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가르쳐줬어. 복음이 있는데 하나님 완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개한 복음이 이미 있는데 그 완전한 복음이 있는데 모론이라고 하는 천사 이름도 웃기잖아요. 모론이? 잘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애가 온 거야.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애가 온 거야. 그래서 가르쳐줬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옳았다고 해서 언제나 옳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 바르게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워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이 교리의 구조가 세워져야 된다. 건강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잘 담고 그것들을 삶에서 계속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들을 누려가고 묵상하고 맛보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언제라도 혹여 그럴 리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설교자가 헛소리하고 거짓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강력히 선포하고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만들어도 될 만큼 신령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딱 벌써부터 딱 이렇게 목소리 딱 깔고 기도 많이 한 목소리 할렐루야 이러면서 딱 와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복 받겠어 뭐 바치라고 하고 막 그러면 그럼 왠지 압도가 되는 것 같고 신령해 보이는 것 같고 막 내가 뭐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고 내 집에 무슨 일이 났는지 무당처럼 다 맞춰. 그러면 혹해가지고 거기 홀랑 넘어가면 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거짓 복음을 만들어도 될 만큼 신령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 없어. 하나님이 그런 거 허락해 주시질 않아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겉모습이 그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뭐가? 메시지의 본질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나같이 뚱뚱하고 흠모할 것 없는 이런 사람을 목회자로, 설교자로 인정해줘요. 어? 알잖아요. 저희 처음에 예전에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전에 삼일교회 부임했을 때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사람들이. 망사 같은 게 페이크 삭스를 목회자가 신고 온 거야. 목회자가 신고 오고 막 와가지고서도 검은색 구두 이런 거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신고 다녔어요 그때? 그 탐스 이런 거 신고 막 돌아다니고, 색깔도 막 주황색, 막 바지 색깔도 이상한 바지 막,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막 목회자 그러고 돌아다니. 사람들 얼마나 충격을 받아. 막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들 수련회하고 아침에 부시시한 모습으로 목욕탕 쓰레빠를 끌고 거기서 막 나왔고 밥 먹으러 오고,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와 목사님 신뢰하다 이러겠냐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목회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진실성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제가 살 빼고 흠모할 것이 많아졌어. 우리가 지금 전체가 지금 17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성도가 17명, 아직까지 다 17명이에요. 그럼 17명이 아니라 제가 17만 성도의 목회자가 되는 거야. 와, 엄청나죠? 17, 엄청난 건가? 너 17만 숫자가 이렇게 감이 안 오니? 신천지도 14만 4천만 구원받는 데잖아. 17만이면 엄청난 거야. 어마어마하게 신령한 건지 뭔지. 어쨌든 여러분 봐봐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하죠. 그건 가짜예요. 그죠? 뭐 그거 자체가 권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진리와 복음 위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해야 된다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견문질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더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은혜 안에서. 함께 영원히 이 진리의 터 위에 거하도록.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가르침도 변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1장 9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는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했던 경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했던 거, 그 경고 생각해라 이거. 그리고 8절 그 이전의 내용들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복음을 왜곡할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알았어. 경험상 알았어. 그리고 회심한 이들에게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던 내용들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께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야, 이거를. 가르칠 때부터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걸 아는 거지. 마태복음 2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가복음 13장 22, 23.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말세 때 일어난 일들 아니냐.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카운트다운 들어간 거예요. 우린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종말이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 긴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지만 이 1세기 때 초대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있는 거야.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께서도 이리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어요. 예수님께 부르심 받고 가르침을 받은 바울 사도도 당연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경고를 했겠죠. 가르치면서. 너희가 받은 할 때 이 받다. 파레라베테라고 하는데 이게 단회적 한 번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파레라베테 한 번 받은 이 복음은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도 그들의 구원은 이미 어떻게 됐다? 따라합니다. 성취되었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어떤 거기에다가 뭐 다시 행위를 덧붙이고 다시 율법으로 보완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파레라베테 하면서 그걸로 끝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이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것에 대해서
상상 가능한 가장 가혹한 형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원이 앉아. 그러니까 자신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죄악을 범한다면 자신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 누구라 할지라도 네로나 안볼 이런 거 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복음이고 남이 하면 거짓 복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정토이고 남이 하면 이단 이런 거 없다고. 무조건 누가 하든 간에,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누가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다가 뭔가 더 필요하다, 보완해야 된다 이딴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냥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주, 이게 단순히 교회에서 추방되고 출교되고 요런 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의 대적자들을 신자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바서들의 운명을 막 선포하시고 화를 선언하시면서. 신명기, 이게 좀 길거든요.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읽으세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끼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 말씀이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 뭐 이딴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복음 앞에서는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때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과학이나 이런 것도 잘 없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말씀이 딱 정립되는 시기도 아니고, 이제 모세 오경이 딱 이제 딱 주어져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율법을 통해서, 물론 그 진위는 뭐예요? 율법이 표지판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은혜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을 행위의 대표인 이 율법이 가르치는 그걸 갖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는 과정인 거예요. 해보는 과정. 그래갖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가리키는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거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들 중에 내가 선지자다. 내가 꿈을 꿨다. 하면서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한 게 진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때려 맞히고 막 말한 게 진짜 일어나. 저기 건너편 이 뒷집에 거기 애가 뭐 어떻게 돼갖고 죽을 거다. 뭐 어떻게 뭐 될 거다. 그 다음날에 그 다음날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럼 사람들이 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봤지? 자, 하나님이 아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저기 옆에 가나안에 섬기고 있는 몰렉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야. 우리가 몰렉을 섬겨야 돼. 우리가 아세라를 섬겨, 우리가 바알을 섬겨야 돼. 이딴 얘기를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해도 청중하지 말아라. 듣지도 말고 순종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는 거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는데 우리가 시험 당치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시험으로 여길 만한 우리가 정말 악으로 여길 만한 부정적인 일들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만 근데 그것들이 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달아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걔네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 내 메시지를 청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들,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을 따르고 청종하고 섬겨 의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 어떻게 뭐 이렇게 설득하고 교화시키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기회를 주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각 성에 이렇게 도피성을 몇 군데 만들어 놓고 거기로 도피하라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살려주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못 끄집어내.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냥. 다른 말 없어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여.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키우면 안 돼.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네 형제, 네 자녀,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꿰어가지고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네 사방을 둘러싸고 민족, 내 가깝든 멀든지 이 땅 적거든 민족의 신들, 다른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기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도 말고 용서하지 말고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죽일 때 어떻게 해? 네가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뭇백성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뭇백성도 손을 대고 돌로 던져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밑에. 그래야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서 다시는 이 같은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한번 이랬잖아요. 신명기는 이걸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거든요. 처음 언약을 주셨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황금송아지를 섬긴 거. 그때 3,000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여기서 말했던 네 어머니의 아들, 네 형제, 네 자녀, 네 품의 아내,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다 끄집어냈고 다 죽였다고. 3,000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또 이 짓거리 하고.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죽임을, 저주를,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지금 멸망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교회의 징계 정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지막 멸망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운명이 될 거고 하나님의 눈에, 바울의 눈에는 이미 그것이 그들의 운명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덮어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과는 교제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혹해갖고 갈까봐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교제하지 마. 아시겠어요? 그들을 만나면 강력하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건 복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거기에 뭔가를 더하고 행위가 있고 율법 있고 그런 거는 당신이 말한 건 그 복음 아니다. 거기는 구원 없다. 그거는 당신이 믿음과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거짓된 신념으로 그렇게 그걸 여기는 거다. 난 당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입장은 딱 이러니 더 이상 이런 부분 얘기하지 마라. 그거 딱 끊어야 돼요.
그러나 당신이 복음을 듣기 원하면 나한테 찾아와라.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불쌍히 여기면 안 돼. 불쌍히 여기면 안 돼. 갈라디아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거짓 교사들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유대인들, 바사대장들한테 꼬리치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좋게 해서 가능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고 주장한 거예요.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의 복음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동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도 공격하는데 그런 식으로 전한 거예요.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 안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전했다. 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확 해갖고 자기가 명성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지들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죠? 지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성과 더불어 공격한 게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타협했다고 비난한 거예요. 이 새끼들 웃긴 놈들이야.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그 복음, 지들이 진짜 복음을 안다 그러면서 그 반쪽짜리를 만들고 거기에 율법을 덧붙여. 이게 진짜 복음인데 저거는 바울은 저거 나쁜 놈인데 저거는 반쪽짜리 복음 전하면서 지 명성 얻으려고 저러는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게 사도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0절에서 이제 10절 이제 했잖아요. 이제 이게 짧지만 여기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방금 한 말들을 다시 읽어보고 내가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지 니들이 말해봐. 니들이 말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 의도가 담겨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건 유대주의자들이건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을 심하게 꾸짖고 거짓 교사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가혹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정말 바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해. 뭐 갈라디아 사람들이건 유대주의자들 그들 뭐 하건 간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막 거칠게 이야기를 하겠냐고. 감사 인사도 안 하고. 바울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기에 이런 가혹한 표현을 한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쉬운 거다, 타협한 거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그런 건가? 이런 거예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지. 이게 자기가 주어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죄인의 본능이잖아요. 다시 자기가 주어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죄인의 본성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죄인의 본성을 가진 이 유대주의자들이 봤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심플해. 그쵸? 그 전하는 복음 자체만 보면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걸 떠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야. 믿으면 된대. 거기에 뭔가 고행을 하고 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막 금식을 하고 막 뭘 안 해도 되고 그냥 믿으면 된대. 그게 뭔가 개운한 맛이 없어. 이렇게 쉬운 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뭐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도 안 되고? 이게 내가 주고 주인공이고 주체인데 그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성취가 돼? 그게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진짜 죄인에게 쉬운 게 뭘까요? 죄인의 입장에서 진짜 쉬운 게 뭐냐고요. 죄인에게 쉬운 건 자기 본성대로 자기 승질대로 자기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돼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하고 내가 막 헌신하고 노력하고 자기를 갈아 넣는 것 같지. 촛불이 자기를 태워가지고 막 헌신하고 빚을 내고 막 밝혀주고 그러니까 뭔가 된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자기 승질에 맞아.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난 이렇게 하고 말 거야. 그게 죄인의 승질이라고, 본성이라고. 근데 객관적으로 봐봐요. 객관적으로. 정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쉬운 건가? 잘 따라오세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고 영원 가운데서 영이신 성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로 이 시간세계, 물질세계가 창조되도록 신적 지혜로 계획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지금 요거는 시간세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는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이제 창조를 통해서 시간세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계획이 카운트다운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제 출발.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구원의 계획이 발동이 되죠. 무수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계획을 이 시간 세계 안에 따라합니다. 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셔놓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참으시는 거야. 아니 그 이전부터 내 언약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언약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때도 계속해서 참으셨죠. 그랬잖아요. 감히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놓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팔아.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런 걸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요. 그건 완전히 탈락인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가 않아. 하나님의 거룩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격 상실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내 언약을 지켜가시잖아요. 그 국률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도 지키시고 그 무대도 지키시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의 계획에 합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낸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홍수 사건. 죄가 온 세상에 관영, 그냥 가득 차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딱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남겨내? 노아가 착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가 율법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남겨놓은 게 아니라고요. 율법에서 말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릅니다. 믿었기에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남겨놓으신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 구원의 계획, 더불어 구원의 무대도 지키시며 섭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이한 열심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결국 드러낸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걸 드러냈어요? 다 하자가 있는 인간들이야.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체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런 구원만이 참되고 영원한 구원이며 동시에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걸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야, 뭣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완전 죄인, 죄공장에 다 그랬어. 거기서 뭔가 뭐 도덕적이고 뭔가 교훈적인 걸 뽑아낼 수는 있겠지.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그거 뽑아내라는 것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걸 봐야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는 안 된다는 거야. 구원은 뭘로?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구원의 주체로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를 선포하던 선지자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러더니 역사의 그 어두움을 뚫고서 드디어 메시아가 이 죄악된 세계에 딱 하고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의 존재 방식을 취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라는 형틀을 향해 걸어가시죠.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율법의 모든 명령을 하나하나 당신의 순종하심을 통해 온전히 성취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대신 다 완전하게 당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통해 뭘 보여줘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책임과 우리가 이뤄야 하는 율법의 모든 순종을 당신의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으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걸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릅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요구를 다 성취하신 자에게만 하나님은 의를 주시니까 그 최종적인 판단이니까 죽어봐야 아는 게 의예요. 원래가 그거예요. 죽어봐야 알아. 근데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 거야. 그러니까 살리신 거야.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통해 뭘 보여주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다. 의인이다. 이분에게만 의가 있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따라합니다. 영생과 구원이 누구에게?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있음을 그렇게 그 부활을 통해 선포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제 승천하세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이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인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교제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고 역사하셔가지고 일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얻어 구원받고 구원받아가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간략하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쉬워요? 지금 쭉 얘기했잖아요. 그 복음, 이 심플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심플한 복음 밑에 도대체 얼마나 거대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있고 영원한 열심이 있는지를 지금 이 복음을 통해 설명을 했어요. 쉬워요? 이게 진짜 쉽냐고. 죄인에게 정말 쉬운 복음이 뭐예요? 응? 죄인에게 쉬운 복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 진짜 어려운 거야,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표현상 하나님에게는 이게 진짜 어렵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인지 애들로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거는 일도 아니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능력을 떠나서 자격 자체가 격이 안 되잖아.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살아? 영혼이 어떻게 존재해?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반이래. 그 은혜의 시작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는 영혼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무슨 이게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에서 격한 어조로 멸망의 저주까지 선포하며 말하는 이유가 이제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 그럼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을 분석해 봐야 돼요. 끊임없이.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 지금. 과거는 지났잖아. 그죠? 지금.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뭐 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경고했던 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에 이렇게 틈을 벌어주는 거예요. 구원을 이해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자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분석해. 더불어 공동체가 함께 이 일들을 해줘야 돼. 난 죽을 때까지 그 장로님 얘기할 거야. 내가 나오기 전에 이제 장로 시험도 다 보고 통과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장로가 될 거예요. 그래갖고 당회에 올라와가지고 앉아있더라고. 청년들과 함께 제가 가서 지금 교회 문제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 장로가 될 그때 당시 집사님했던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희 때는 라떼는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라떼까지 얘기하는 거 좋아.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막
엄청 막 다 참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너희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불만만 많냐는 거지. 여러분, 그건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이고 나머지 반은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내가 그 사람들. 어디 그걸 하나님의 당회에서 감히 와 진짜 화가 나. 내가 바울의 마음이 뭔지 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거짓 복음을 따라 지금 자기가 살면서 장로가 되겠다고 지금 나서가지고 그 앞에서 바른 복음을 따라 교회가 바른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면서 그렇게 나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그딴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정신 차려야 돼.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진짜. 성경이요 선명하고도 영원히 불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선포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복음에 우리를요 우리의 믿음을 못 박아놔야 돼. 단단히 고정시켜 놔야 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복음의 유혹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게 스며들고 거기에 세뇌당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그렇고 교회 안으로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다니까. 그게 트렌드야 지금 다른 복음이.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결정해야 된다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이 될 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인생이 될 건가? 결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이걸 발견했잖아요. 신자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은 은혜의 복된 소식에서 탈선하려고 탈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죄성 껍데기만 현란하게 바꾼 거지.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은 이 죄성이 우리 밖에 여러 가지 것들과 손잡고 우리를 다른 곳, 다른 복급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야. 이런 일을 본격적으로 경건하게 포장해서 조장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저주받고 있는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지한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들의 지식을 막 흔들어댔을 거 아니야. 니네 무지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 우리 그때 이 거룩한 율법을 주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거룩해 보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 이제 막 믿기 시작해갖고 이제 믿으면 이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너 헌신했어? 너 헌금 얼마해? 너 기도 몇 시간해? 너 말씀 다 알아? 너 창세기 외워봐. 모르는 거야. 너 시험만 들어라 말씀 다 해봐. 몰라. 뭣도 모르는 것들이 딱 저희 신령한 척, 권위 있는 척 따라오라는 거지 이제.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시작하지만 거기에 철저하게 율법을 듣고 할례부터 행해. 이 할례 받지도 않는 것도 이 더러운 것들, 개보다 못한 것들 막 그렇게 얘기하면 막 쪼는 거야. 막 무당이 막 그러잖아요. 무당 가면 막 반말로 막 찍찍찍 하면서 막 귀를 막 죽여놓잖아요. 막 그랬을 거야.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야. 막 흔들었을 거야. 이런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뭐예요? 뭘로 지켜야 돼, 우리를? 뭘로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따라합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복음을 아는 것.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머리와 마음 둘 다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성경적인 암. 그 본질적인 암.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거짓 복음에 속지 않아요. 그렇게 막 흔들어내는 거야. 너 기도 몇 시간 해? 그러면 이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조금 이게 아니라 너 성경 얼마나 읽어? 너 30독 했어? 100독 했어? 그럼 아니요, 전 성경 1독도 겨우 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 천도하고 막 금식을 막 40일 금식 기도를 막 1년에도 막 한두 번씩 하고 밤새서 막 맨날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구원 받는다니까? 강력하게 얘기해야지. 어디 와서 거짓 복음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십시오. 성경에서 당신 같은 자, 당신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 돌로 쳐 맞아 죽었어. 그걸 쫓아내야지.
그렇게 마음과 머리 모두로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그렇게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방법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야. 혼자서 막 그런 공격을 당해봐. 그거 막 그런 건가 막 이렇게 되잖아. 사람이 연약하니까.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어.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물론 기도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하나는 그냥 끊어지만, 한 줄은 그냥 끊이지만, 삼겹줄은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우리가 함께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뭐예요? 튼튼해져 간다는 거잖아요. 비바람이 와도 반석 위에서 지어져 가면, 그러면 막 비바람 불고 뭐라도 막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다른 신자들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다하게 되고, 자기 방식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고 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엘렌코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서로 권면하고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함께 거기에 순종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복음은 오직 하나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은 자신과 유대주의자들의 차이를 단순한 견해 차이? 이런 걸로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고 해도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고 영원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라고 확신하며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거를 행위에 두는 신학은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요, 이런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게 하는 밭과 같아, 복음이. 그러니까 잘못된 밭에서 건강한 나무가 자라요? 못 자라. 나무 심을 때요, 뭐 농작물 심을 때 땅 판 다음에 거기다가 바로 씨 뿌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비료, 퇴비, 근데 닭똥 같은 걸 넣으면 기가 막히게 자라거든요. 근데 일정량 이상을 막 좋다고 막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서 처음에 먹고 잘 자라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엔 그것 때문에 썩어버려. 아예 자라지를 못해. 썩어버리는 거야, 작물이. 그것처럼, 이 복음은 그런 밭인 거예요. 거기다 자기의 행위의 퇴비를 막 때려 넣는 거야, 막. 자기 공로 막 때려 넣는 거야. 그럼 잘 자라겠지. 그런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눈엔 다 썩은 거야. 무슨 나무가 되고 뭐가 되고 열매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 죽은 거지, 그건.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에서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학이 생겨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거쳐서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걸 갖고 보수다, 정통이다, 시대에 맞지 않다, 트렌디하지 않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트렌드 쫓아가다가 지옥이 트렌드가 되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냥.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혼란하게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하면서 복음을 점점 잊어버리게 한다니까. 본문에 드러난 바울의 태도와 어조를 놓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너무 무례하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다고 비난해. 그렇다고 먹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영원한 멸망을 막 저주를 선포하고 막 하는 일이 잘못될 거다, 다리가 부러질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돌아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네 코앞에 있다, 너는 그런 운명이 정해진 자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라는 교리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한쪽에는 하나님의 보내주신 이웃들을 사랑함이 다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막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기울게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스며들어 온다니까. 선한 삶이 아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선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선포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커밍아웃 있잖아요. 자기 성 정체성에 대한 커밍아웃인 거. 여러분 그거 용기 아니에요. 그게 용기 같아요? 웃기지 말라 그래. 용기 아니야 그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발악이지.
진짜 용기는 뭔 줄 알아요? 따라합니다. 복밍아웃. 금잉아웃. 따라해요. 금잉아웃.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아니니까. 벌써 경계하는 거야? 잘 배워보고 있어. 다시 복밍아웃. 금잉아웃. 이게 뭐냐? 그건 복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거기에 그것도 어떤 것도 더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복밍아웃이에요. 복음으로 나는 딱 아웃하는 거. 금잉아웃은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손해와 멸시와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용기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오직 하나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거짓 구원의 확신을 줄 게 분명해요. 아,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네. 괜찮아. 그렇게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럼 돼요. 그럼 돼요. 멸망하는 자에게 거짓 확신을 주는 것보다 더 무지하고 더 무자비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멸망당하고 있어. 멸망으로 가고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서 저 지금 막 뛰어. 멸망을 해서 죄라는 기름통 짊어지고 눈과 귀를 가리고 소리를 지어가며 내가 최고다! 이러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야. 지옥 불 속을 향해서. 근데 가다가 잠깐 혹시 하고 잠깐 고개 돌리고 나를 딱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저기로 가고 있는데 은혜로 가고 있고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혹시 나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라고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어. 계속 가.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확신을 주는 거야. 그렇게 멸망으로 뛰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거짓된 확신을 주는 것보다 더 무지하고 무자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쩔 거예요, 이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쩔 거냐고. 무지하고 무자비한 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참으로 알고 머리와 마음 모두로 다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내가 어떤 손해와 어떤 멸시와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복밍아웃하고 금밍아웃 할 거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동료와 이웃에게 말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어봐야 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렇게 미소만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착각해? 이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자기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애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한다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후배가 군대를 일찍 갔어요. 전 늦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복학을 한 거예요. 남자 후배가 이름 지금도 기억나. 덕수라고. 얘가 되게 순해. 근데 걔가 나한테 울면서 그런 고백들 하는 거야.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그 직장에서 막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막 그들에게 본을 보여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막 그러고 막 울면서 막 고백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영 깨름직한 거야. 복음을 복음답게 설명하지 않고 자기의 삶, 자기가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걸 마치 복음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근데 그건 아니지 않냐? 근데 걔가 갑자기 태도가 싹 표정이 바뀌더라고. 자기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에 동기 목사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한 몇 시간을 싸웠어요. 자기가 이 지역에 와서 이분들 섬기고 막 이런 걸 애를 썼다. 네, 형님. 근데 복음을 바르게 전하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형님. 계속 행위가 먼저. 나는 아니다, 형님. 복음이 먼저입니다. 계속 막 간극이 급해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응? 착각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여기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내가 좋게 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따릅니다. 나의 주인. 내 주인인 거야.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대상이 따릅니다. 나의 주인.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거죠.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당하는 비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복밍아웃하고 금밍아웃하고.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만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결정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결정하시고 이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그런 삶의 실제적인 순간, 그런 시간,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좋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